사무엘하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지방에서 유다 왕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도를 옮긴 다음에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승승장구했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왕궁도 짓고 또 성들도 쌓고 이러면서 왕이 된 다음에 한 20여 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요압 또 아비새 이런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 다윗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 참 좋은 때를 맞은 거예요. 참 안정되고 이제 걱정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 날마다 자기 부하들이 싸우면서 이기고 그 이긴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그런 때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저녁이라는 말은 늦은 오후를 뜻합니다. 근데 너무나 한가롭다 보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쉬다가 졸리면 졸고 잠이 오면 자고 그러다가 낮잠도 아주 늦은 오후까지 자다가 일어났어요. 옥상으로 공기를 쐬려고 밖으로 나아가다가 정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도시 스스로가 만족하며 참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때의 2절 끝에 보면은 한 집안이 이 다윗의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의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심히 아름다워 2절에 보이는지라. 몸을 씻고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그 옆에 있는 비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비서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알아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비서가 그 집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왕의 충성스러운 충신인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장수 엘리압의 딸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수 엘리압의 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버지가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아히도멜이에요. 다윗에게는 제갈공명처럼 이 다윗의 머리가 되어주는 다윗보다 조금 나이가 더 먹은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히도멜이고 하나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다윗은 아히도멜을 택합니다. 그 정도로 아히도멜과 이 다윗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멜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엘리압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압의 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집안에 좋은 할아버지를 두었고 좋은 아버지를 두었고 또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이 우리아는 본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헷 사람인데 기화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됐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이고 참 귀한 집안입니까? 그리고 그가 홀로 있는 것도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모든 시험을 다 견디고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은 그의 인생에서 황금기와 같은 그런 때를 누리고 있고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해주고 참 이런 때에 지금 이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검증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잘 겪고 이기고 했지만은 그러나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갑자기 아주 비열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윗이 그의 비서를 보내가지고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오게 하고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었어요. 또 어떤 인격적인 그런 이 관계도 없었어요. 그냥 밧세바는 왕의 명에 의해서 불려왔고 그리고 동침했고 왕이 돌려보내니까 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사는가? 내 눈을 무엇으로 채우고 사는가? 오늘 내 눈으로 무엇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볼래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본 거고 보았으니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 31장 1절 2절에 보면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욥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보는 시대예요. 조그만 애들 울음 달래는 건요. 핸드폰 열어가지고 화면 틀어주면 안 울어요. 아무리 힘써도 통제가 안 되는 아이도 그것만 보여주면 그냥 정신없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봅니다. 나이 먹어서도 보고 뭔가를 보고. 지금은 보는 시대인데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좋은 걸 보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보고 그게 머릿속에 점점 쌓여가니까 결국은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좌우명으로 내 눈과 내가 내 언약을 세웠다. 내가 보아야 할 것만 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이제 복병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사람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게 밧세바가 아닙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는 목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할 때 그냥 몸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시골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밧세바가 누구를 유혹하려고 또 그렇게 한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 이 여자가 권력의 부름을 받아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뭐냐?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의 남편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깨끗하고 후환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와요.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요압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우리아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왜 왕이 나를 오라고 합니까? 가보면 안다. 알 것 없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니까 왔어요. 이거 왕이 할 얘기가 딱히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몇 마디 묻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며칠 온 김에 묵어서 가라. 특별 휴가까지 주는 거예요. 왕명으로.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안하냐, 백성은 평안하냐, 요압 장군은 평안하냐, 평안하는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자기가 평안치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목욕도 하고 며칠 쉬었다가 가라. 그리고 집으로 갈 때 먹을 음식까지 특별히 마련해줘가지고 보내줬는데 이 우리아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 내가 왕의 명을 받아서 또 왕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입혀줘가지고 이러는데 내가 왕의 말대로 집에 가면 이건 내가 군인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하고 성문 앞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매우 조급해가지고 왜 가지 않았느냐 또 물으니까 지금 비상시국인데 그리고 직속상관인 요압의 명에 의해서 내가 왕을 만나러 온 거지 내가 내 아내를 만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우리아의 이런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다윗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술을 먹여가지고 아주 몸도 못 가누게 만들어서 가게 했더니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또 들어가지 않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이 임신에 대한 이 문제가 이걸 풀려고 하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이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쪽으로 다윗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또 날마다 들리는 소식도 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늘 약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 때는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데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할 때 더 힘든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온 정신을 다하여 쉼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본분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또한 연약함 가운데 다윗의 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타락하고 더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아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힘을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